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1절 말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아들들아 라고 하며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훈계하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표현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또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 그녀가 남편을 영화롭게 하듯이 아들이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지혜가 아들의 인생을 영화롭게 할 거다라고 31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는 내용처럼 표현되어 있지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요즘에는 사교육도 많이 하고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 가장 근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겠지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의 교훈과 또 유익한 가르침, 그것은 곧 지혜이며 또 지혜가 주는 명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아들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외아들이 아니지요.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외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특별한 사랑의 대상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부친 다윗으로부터의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의무는 경건한 부모의 교훈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또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명령을 지키면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가르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지킬 때 우리에게 무엇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요.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제일인 것,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우리는 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잘 배워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이치를 알아야 되고 물론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르쳐야 할 것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처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고 그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일까요? 단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인 거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시시콜콜 호시탐탐 노리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사탄의 꾀로부터 보호받고 또 세상의 악한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곧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만큼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양육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를 가지고 붙잡고 살아갈 때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며 이야기를 하죠. 13절 말씀에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르침이 곧 우리에게는 생명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쳤기에 솔로몬 그 자녀들에게 역시 그와 동일한 가르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았는지, 만약에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서야라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기에 더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교육하고 가르칠 때 또 우리가 그 중점을 가질 때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길은 복되고 장수의 길이다라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지혜가 주는 가치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지혜는 무엇이다 라고만 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곧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강하게 표현하지요.
이만큼만 해라, 적당히 해라가 아니에요. 가까이 가지도 말고 완전히 떠나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그런 표현을 쓰지요. 이번 한 번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포용하고 허용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들어도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흘려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진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지혜를 구하고, 오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니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순종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에 우리의 귀를 더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말을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스름 없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말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우리 눈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조심하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말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소욕에 따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 발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좋은 길로만 가려 하는, 평탄한 길로만 가려 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가 조금은 경솔하게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혹한 대로 움직여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선 특별하게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다니지 말고,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떠나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가르침처럼 정말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 악인의 길로부터 돌아가고 있습니까? 피해가고 있습니까? 떠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이러한 길로 유혹하고 있고 이끌고 가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순탄하고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그 지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 마음에 이끌리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길을 피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귀에 들리는 세상의 그 달콤한 소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